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세 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은 복음은 예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나눴고, 복음이 하는 일, 곧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주간 지내면서 인터넷을 봤는데, 인터넷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에 투표로 이런 게 올라와 있었어요. 자극적인 가족 예능 폐지해야 할까요? 라고. 혹시 여러분 TV 자주 보시나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TV도 CTS 이런 거만 보시고 가족 예능이 참 많죠, 여러분. 뭐 아이들에 대한 예능이라던가 뭐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하는 예능들이 있는데, 그런 예능들이 이제 아름답고 좋은 프로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좀 어떤 결혼이나 출산이나 하필 또 요즘 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에게 이제 너 결혼 왜 안 하니? 라고 물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평균 이하로 떨어졌어요, 결혼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평균 이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평범한 시대가 된 거죠. 결혼 왜 안 하니가 오히려 이제 이상한 질문이 돼버린 이런 시대인데, 하필 이럴 때 이런 예능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 거면 결혼 안 하지, 약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한다거나 뭐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런 자극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폐지해야 되지 않냐. 그런 반면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문가들의 솔루션이 유익하니까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두 패가 나눠서 열심히 투표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TV를 자주 보진 않는데 가끔 이제 부부 생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봤어요. 뭐 이름부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결혼 지옥. 이거 보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하도 이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법원에 이혼하러 가려면 그것도 오픈런을 해야 된대요. 줄이 너무 길어갖고 늦게 가면 줄을 오래 서 있어야 돼갖고 문을 열자마자 서야 빨리 한다고 오픈런을 해야 된다고 뭐 이런 사진도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왔을까를 자세히 좀 보니까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변했다고. 이 사람이 아니랬더니 변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혼사의 50% 이상이 성격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격 차이면 연애할 땐 몰랐을까요? 연애할 때 내가 이 사람하고 달랐다. 혹시 여기 부부끼리 오신 분들 생각해 올 때 성격 차이가 났는지 안 났는지. 연애 때 분명히 차이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너무 차이 나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연애할 때 차이가 당연히 어떻게 조금이라도 있었겠죠. 근데 몰랐던 거예요. 왜? 그때는 변해 있었으니까. 근데 결혼해서 하면 변한 건 변한 건데, 제가 남자 입장이니까 여자분들께 설명해 드릴게요. 정확히는요, 변한 건 변한 건데 되돌아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변한 건 변한 건데 원래 그랬던 사람인 거죠. 남자분들을 보호해 드리려고. 이 사람이 갑자기 결혼해갖고 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닐 수는 있는데, 사실은 연애하기 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게 본 모습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변했을까?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또 사랑의 방법에 의해서 사랑의 방향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 오죽하면 아내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집에 남편하고 살면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라고 하면서 집에 눈 멀고 귀 먹은 사람하고 산다고 생각하라고.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남자여서 제가 남자로서 저의 이야기를 살짝 곁들여서 해보자면 참 못 찾아요, 저도. 분명히 저기 있다고 아내가 알려주면 갑니다. 분명히 열었어요. 근데 막 찾다 보면 어디인 줄 아세요? 눈앞에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분명히 뭘 하라고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아, 알겠다고도 했어요. 근데 일어서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게 남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갖고 옷을 거기다 버리지 마라 해도 잊어버리고 거기다 이제 벗어두고 뭐 이런 일들이 허다하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고치려고 하지 마라,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볼 때, 특히 남자애들을 볼 때요, 갑자기 이 남자애가 맨날 꼬재재하게 가서 교회를 갔는데 오늘 갑자기 굉장히 말끔하게 샤워를 하고 교회를 간다. 그럼 무슨 일이란 거죠? 누가 있구나. 누가 생겼구나.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그게 사랑을 바꾸는 거잖아요. 아무리 볼기짝을 때리고 엉덩짝을 때리면서 일찍 일어나고 해도 안 일어나던 그 아이가 갑자기 새벽부터 일어나서 세팅을 하기 시작하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뺏겼구나. 그게 사랑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은 어찌됐건 불완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완전히 사람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이 사랑의 방향이 좀 바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되돌아간 거예요. 사랑하기 전에 되돌아간 겁니다. 하지만 또 다시 그 사람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힘의 능력만큼 대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남녀 간의 사랑은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진 못하겠지만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으로 유한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주 완벽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람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첫 번째로 복음이 하는 일, 곧 사람을 어떻게 바꾸냐면 은혜로 사람을 세웁니다. 복음은요, 은혜로 사람을 세워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건 헬라어 문법으로 볼 때 사도의 직분과 은혜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와 사도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쓰여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두 번이나 반복했냐? 강조하기 위해서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지금 사도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잘 아시다시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는요, 공적인 임무를 맡기거나 권위를 부여해서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결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일에 이 사역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물며 바울은 나중에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물 중에 괴물이다,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여하셔서 사용하게 되셨다. 그래서 은혜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자격이 돼서 이것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누가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요. 바울 나만
나만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로마 교인들한테 너희들도 받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 곧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나올 만한 존재라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한 사람이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사도가 무엇입니까? 오늘로 바뀌면 사실 복음 전하는 자,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모전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들도 모으고 기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말을 잘할 수 있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못할 수 있어요. 능력이 안 된다고 우리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이 안 됐어요. 하물며 모세조차도요, 하나님이 너 가서 출애굽해라 했을 때 난 입이 두나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못한다고 했는데 결국 모세가 그 일을 행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말하고 전하고 만나고 할 때 결국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중에 계셨던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말했던 모세를 사용한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출애굽을 이룬 것이 바로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어떻게 바꾸시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문장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믿어 순종한다, 믿고 나서 순종을 한다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단어를 직역하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내가 믿고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믿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믿었다면 이제 순종의 삶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이 없고 믿음 없는 순종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종은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이제 그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는 믿지 않는 삶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볼 텐데 로마서를 보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라는 아주 단순하고 넓은 믿음의 차원에서 이 믿음의 문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를 고민할 정도로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아느냐? 이때 사람들이 그래요.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죠.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 뒤에 이러한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때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 무엇을요? 나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그 놀라운 비밀을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믿는다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곧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항변하여서 마치 예수님께 화를 내고 따지듯이 주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 믿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나요? 베드로만큼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으나 주인으로 아직 믿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맞는데 그 길은 아닙니다.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쭉 보다 보면요,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비로소 믿고 순종하기 시작하냐면 부활을 경험한 이후부터입니다.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를 발견한 바로 그때부터 목숨을 내던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들이 결국 정말 믿음 가운데 나오는 순종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종이고 노예입니다. 나에겐 선택권이 없고요. 주님이 하라는 것, 주님이 가라 하는 것, 주님이 행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삶이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완성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참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들어야 합니다. 순종이란 헬라어의 뜻이 듣다에서 나왔어요. 나중에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히브리어에서 듣다라는 우리가 유명한 쉐마라는 말을 헬라어로 순종으로 번역합니다. 그 순종이 뭐냐?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비로소 행할 수 있고, 듣고 행하는 것이 곧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받아들임이자 내어 맡김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임과 동시에 내 삶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던지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더 이상 갖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죠. 내가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전쟁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아주 쉽게는 오늘도 우리는 싸워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예배를 갈까 말까, 오늘 예배를 하러 갈까 말까, 이것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끊임없이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순종과 불순종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양과 늑대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양은 살리고 늑대를 죽이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늑대를 마구마구 공격하시겠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은요, 양에게만 먹이를 주면 됩니다. 그럼 늑대는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 막 싸울 때 여러분 어디에 먹이를 주셔야 됩니까? 순종의 먹이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그 죄는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순종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내 안에 은혜를 채울 때 우리는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 안에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 오는 것이 즐겁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우리의 순모임, 전도의 모임, 끝내라고 해도 안 끝내고 집에 가라고 해도 안 끝내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채워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이 하는 일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구별된 삶은 곧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우리에게 초청하셨습니다. 곧 부르심이라는 게 초청인데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초청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속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는 곧 예수님 안으로 속하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또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죠. 바울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날 위해서 함께 살아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내 안에 예수 있다. 내 안에 예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실 때 내가 변화되고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삶, 두 번째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도님, 뒷분을 부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곧 무리도, 개인이 아니고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믿는 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공동체, 믿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다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하고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때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광고하면서 두 가지 광고, 모집 광고를 들었는데 우리 카이스트 워십, 세상에 말하는 춤을 추는 거잖아요. 거기에 근데 복음이 있으면 뭐가 돼요? 예배가 됩니다. 워십이 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모임 가운데 정말 복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탁구 모임 열심히 모이려고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여러분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탁구를 칠 때요, 한 번 휘둘 때마다 예수 이렇게 치시고 두 번 이럴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치시고 의식적으로 그 탁구 모임이 단순히 세상에서 모이는 건 탁구 모임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이겨먹겠다, 어떻게든 연습해도 내가 어깨뼈를 갈아서라도 저 사람 이겨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더라도 재밌고 늘지 않았어도 격려해주고 오늘 많이 늘었다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그곳 가운데 복음이 있는 공동체가 될 때 단순한 탁구 모임이 아니라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되고 탁구 치러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귀한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번에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좀 바라보시면서 이쁘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는 하나다. 아멘.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공동체, 거룩함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이 하는 일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바꿔간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은혜로 사람을 세운다. 두 번째는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한다. 세 번째는 구별된 삶, 부르심의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으로 충만한 삶, 복음으로 변화된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이 변화된 삶이 흘러가는 우리 성관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